우리에게 가장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기도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좀 짧게 불렀기 때문에 설교를 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건 뭐죠? 절망 가운데 있을수록 더 밝게 빛나는 것이 소망입니다. 더 소중해지고 붙드는 것이 소망입니다. 캄캄한 동굴에서 핸드폰을 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이 얼마나 밝을까요? 자, 마찬가지로 기도는 사실 어려울수록 더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들 중에 제일 멋진 기도들은 어두운 시대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환경이 다가오고 기도가 유일한 희망의 그런 빗줄기였을 때 가장 위대한 기도들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왜 유명할까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제일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종교는 더 이상 야훼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적으로 대놓고 믿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훗날에 이제부터 미국은 이슬람을 믿겠습니다 라고 선포해버리고 기독교 교회들을 싹 없애고 미국 전역에 무슬림들의 모스크를 만들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자, 그런데 그것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가 왜 빛이 납니까?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너무나 어두웠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지배하는 환경은 우리의 기도를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빛이 어두울수록 더 빛나듯이 기도라는 것은 환경이 어두울수록 진가를 발휘합니다. 지금 뉴질랜드는 델타가 드디어 왔고 또 테러도 일어나고 또 어려운 위기를 우리가 또 맞이했습니다. 자, 이럴 때 주의 백성들이 꼭 진가를 발휘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라는 우리의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엘리야처럼 이 어려운 나라와 어두운 세대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빛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4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는 복음을 전진시키는 힘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안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언제 멈추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필요를 이제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충족과 결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땅에 복음이
전진하게 됩니다. 복음이 확장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복음의 전진이 멈춥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인생이 끝난 후에도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이 땅의 후손들이, 죄인들이 계속해서 천국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라져도 복음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몇 년 동안 갇힌 적이 있죠. 우리가 이번에 락다운을 다시 해서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했습니까? 우리의 몸은 물질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갇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도 로마 감옥이 가두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가둬도 로마 감옥이 가두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코로나가 락다운 시킨다고 락다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물질 세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락다운 동안에도 구석구석 영혼들을 향해서,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서 수많은 채널을 타고 더 많이 흥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의 백성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감옥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로마에 갇히지 않고 구석구석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봤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한참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락다운이 돼버리면 교회들이 어떡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갇혀도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고 오히려 더 구석구석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장소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복음 전도자는 물질적인 감옥에 락다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갇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닫히지 않습니다. 말씀과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더 구석구석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락다운이 되더라도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갇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도 구석구석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멈추게 된다면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물리적으로 발이 멈추게 되면 교회는 그때부터는 더 많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옥은 설교자를 가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가둘 수 없습니다. 기도의 용사는 감옥이 못 가둡니다.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나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설교는 못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어느 환경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전진하게 합니다. 로마 제국은 25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그 250년 동안 복음은 로마 제국에 아주 흥황했습니다. 아주 잘 전달됐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고 혹시 몸이 갇히게 되고 물질적인 것이 멈추게 되면 더 많이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 복음을 계속해서 이 뉴질랜드와 구석구석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진시키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 영혼에 쉼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에 쉼을 줍니다. 우리 육체가 쉬려면 잠을 자야죠. 우리 몸이 잠을 잘 때 우리 뇌에 산소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영혼도 쉼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황폐해지는 이유는 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쉬는 방법은 뭘까요? 영혼은 어떻게 쉴까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쉽니다. 자, 우리의 몸이 쉬지 못하면 몸이 사인을 보내죠. 눈이 빨갛게 충혈되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몸에 힘이 없거나 이런 현상들이 우리 몸에 나타냅니다. 자,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쉬지 못하면요, 영혼이 어떤 증상들을 보이게 되냐면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 증상입니다. 영혼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자꾸 불안해지고 염려되고 자꾸 두려워하는 그런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도하는 것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서로 대조시켜서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을 얻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마음과 생각은 우리 영혼의 기능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기도를 통해 예수 안에서 우리 영혼이 평강의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려면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에 우리가 자꾸 붙잡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육체 질병이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근심 안 합니다. 동물들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당뇨병, 두통, 치통 이런 병들은 몸의 질병이죠. 몸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은 몸의 질병 아닙니다. 영혼의 질병입니다. 영이 아파하는 겁니다. 영이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질병이라는 게 뭐죠? 건강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 질병입니다. 몸이 운동도 안 하고 잠자지도 않고 휴식하지 않으면 질병이 우리 몸에 찾아오듯이 영혼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에게 찾아오는 질병들이 바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라는 질병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육체 운동만 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해주는 최고의 방법, 내 영혼을 돌보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예수님 안에서 평강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 영혼은 주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됩니다. 아주 건강해집니다. 자, 세상이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평강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밑에서 보호받는 그런 평강을 누리시는 건강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쉬지 못하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세상에 불어닥치는 일들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약해져 있을 대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갈대처럼 막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자, 시편 1편은 악인의 모습을 바람에 나는 겨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는 매우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런 약한 모습이죠. 자,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면역이 약해져 있으면 사실 바이러스가 세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금방 몸살을 앓게 되는 것처럼 영혼도 약해져 있으면 별거 아닌 문제가 들이닥쳐도 크게 요동하고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담대해져 있으면 큰일이 터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의 영혼은 그때 담대해져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소리를 들어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혼이 오랫동안 이 사울의 핍박에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매우 약해져 있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다윗의 영혼이 물처럼 녹아져 버려가지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입에 침을 바르고 문을 직직 긁는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이 바뀐 게 아닙니다. 다윗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담대했을 때는 골리앗도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 영혼이 약해져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큰 소리로 들리고 큰 두려움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앞에 이 큰 일들은 사실 큰 일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도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크게 불안해하고 크게 요동치고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를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 영혼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담대해지면 세상에 큰일 일어나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담대해지면 골리앗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담대함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과 완전히 연합해버리면 주님의 담대함이 나의 담대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아주 주님과 완전히 자기를 갖다 붙이신 분들은 때로는 너무 담대하셔가지고 막 자기가 기도하면 온 지구를 막 바뀔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하셔가지고 오히려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만큼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담대하게 하고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몸이 허약하면 그냥 지나갈 감기에도 막 오랫동안 앓는 것처럼 영혼이 허약하면요, 별거 아닌 소리,
별거 아닌 일도 나에게 큰 시험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별거 아닌 일로 야단 법석을 치고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을 일으키는 것은요, 모두 영혼이 약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약해서 그러는 겁니다. 강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얼마나 지금 현재 건강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오늘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매우 담대해지기 위해서 매일 충분히 기도하는 우리의 건강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입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위선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자, 만약 기도가 눈에 보이는 사역이었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라고 말씀하셨겠죠. 예를 들어 착한 행실이라는 사역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사역입니다. 나 혼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자, 주님은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춰서 저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감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기도라는 사역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특별한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고 신방하고 하는지는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 목사님이 진짜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못 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사람들이 기도라는 영역만큼은 우리가 서로 못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사실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가고. 사실 선교처럼 사람들의 눈앞에 잘 드러낼 수 있는 사역이 없죠. 선교만한 사역이 없습니다. 선교하면 제일 신앙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믿음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선교가 아니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정말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하나님께만 보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인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자, 내 안에 예를 들어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들을 보게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기도의 간절함은 예를 들어 우리 영혼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 영혼의 열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이 얼마나 간절한지가 어디서 유일하게 나타나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 인사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의 영혼의 열망이 여러분들과 주일에 악수하는데 막 악수를 막 힘있게 한다든지 막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제 영혼의 열망이 있다면 그 열망이 어디서 쏟아질까요? 저의 기도의 자리에서 쏟아집니다. 자, 평소에는 점잖으신 분들도 기도할 때 보면 지금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열망이 있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집에서 살림할 때 막 살림이 부셔지고 빨래가 찢어질 정도로 열망을 가지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끝낸 한나의 모습은 온유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에서 한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열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열망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강아지가 오랜만에 주인을 만나면 막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에게 막 달라붙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영혼의 열정이 살아있는 영혼들은요, 평소에는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고 간절해지는 거죠.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처럼 씨름하는 겁니다. 영혼의 간절함이 기도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간절한지 보여줍니다. 자, 또 기도의 깊이는 우리 믿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자,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아주 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도를 짧게 하는데도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아주 정확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왜 기도가 깊을까요? 기도가 깊다는 것이 뭐를 가르쳐 줄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깊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더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는 아들, 아버지의 깊은 마음까지 다 헤아리는 아들은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대화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이게 어디서 드러나게 되냐면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기도의 대가들은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교제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기도의 시간은 예수님과 우리의 친밀함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은 루터가 예수님과 얼마나 관계가 친밀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만큼 예수님과 가깝고 친밀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친한 관계는 자주 만납니다. 만남의 시간이 그 친밀함, 그 관계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한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 자녀인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현재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중보기도를 보면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해도 항상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만큼 영혼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이기주의가 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관심과 중보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인데요. 참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우리 앞에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 존귀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존귀한 이런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번에는 왜 기도를 안 하게 되는지 묵상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를 안 하지만 왜 믿음이 있는 신자가 기도를 안 할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들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이 A를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B를 하라고 하셨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A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믿는 자들이 신자가 기도를 안 하는 큰 이유 중에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없는데 열정은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시작하죠. 모든 신자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 적어가지고 그것을 율법처럼 만들어서 그 옆에 하나하나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것을 다 지키고 살려고 산상수훈 율법서를 지갑에 항상 들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한참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한참 나중에 배웠습니다. 자,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율법보다 훨씬 더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구약의 율법은요, 살인하지 말라고만 말씀하는데 산상수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으로도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계명이 더 지키기 힘들까요? 산상수훈이 훨씬 더 지키기 힘듭니다. 사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산상수훈은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막을 내리죠. 내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내 말을 그냥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내 이 말을 듣고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곧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의지로 지키려고 저처럼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지킬 수 있냐는 거죠. 무슨 방법으로, 무슨 힘으로 지킬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시스템으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인데 누구의 힘으로 지켜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성도가 온전히 거할 때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말씀들을 능히 지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저는 예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 제 의지로, 제 시스템과 노력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루터도
복음의 눈을 뜨기 전까지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로서 하루에 차가운 그 땅바닥에 몇 시간씩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존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존 웨슬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밥 먹을 때 말도 하면 안 되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격한 율법주의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면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거룩하고 선한 주님의 자녀가 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음이 뭔지, 지금 성경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가 뭔지가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아주 훌륭하게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던 제자들이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 따라가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결국 그 끝에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하지도 않을 뿐더러 죄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맞게 되는 벽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주님이 떠나가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연합해야 된다. 내가 해줘야 된다. 내가 하는 거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뭘 하냐면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역합니다. 자기 힘으로, 말은 아니라고 하죠. 나도 복음을 다 안다고 하죠. 머리로만 알고 영혼이 깨우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뭐합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로 사역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우리가 연합해버리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한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기도한다는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결국 끝에 또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능히 넉넉히 순종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음악을 틀어주시면 우리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오늘 수요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복음은 갇히지 않았사오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골고루 구석구석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영혼의 질병들을 날마다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도의 사역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더 중요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깊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